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수련회 주에 새로운 직장에 가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몸이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계획들이 뒤틀리고 제가 생각했던 저의 이상적인 그 삶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제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좀 망각한 채 좀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 관련된 이제 계획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일상에서 낙심이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위로와 감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여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학기 시작되는 목장 모임과 훈련들을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결단하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가 목사님과 대표 기도를 하는 소인영 자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심겨져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전에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만나기 원하고 찾기 원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나아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위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나의 주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지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보고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보고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머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난히 길었던 여름을 통과하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탄자니아와 엘국 아울리치를 통해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생명력 있는 믿음의 고백이 청년부에 흘러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여름 연합 수련회를 통하여 내 안의 복음에 대해 점검해보고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면서 반복되는 연약한 내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고 부어주신 은혜가 희미해진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갈등 상황과 상한 마음의 상태도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으니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반복해서 말씀의 자리를 지켜 예수로 충만한 주의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2학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와 유국의 아울리치 준비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리더십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2학기 각 마을과 목장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임영광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 청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국과 찬양팀,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김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9월 첫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련회 사후 조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9월 1일 주일 예배 직후 그레이스홀에서 수련회 감사 나눔 및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XE27기 훈련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9월 7일부터 11월 30일 총 13주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XE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오며 문의는 이완 강도사님께 해주세요. 청년 일부 독서 나눔 동아리 다독임 2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9월 14일 토요일부터 10월 12일 토요일 총 5주간 토요일 오후 2시에 다독임을 진행합니다. 다독임 2기에 함께할 일부 지체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보디아 아울리치 팀 물품 후원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9월 8일 주일까지 다음과 같은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문의는 황문평 팀장님에게 해주세요. 미션 파트너스 온라인 퍼스펙티브스 가을 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퍼스펙티브스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나의 비전과 목적으로 삼는 훈련으로 선교에 대한 총체적 안목을 갖도록 합니다. 일정은 9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오며 신청 방법은 미션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9월 주 안에서 승리하며 보내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9월이 됐네요. 그죠? 8월 굉장히 무더웠었는데 이제 9월이 됐으니까 지금보다도 더 차차 시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9월이 된 게 참 기쁘고 또 9월에 기대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9월엔 추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9월엔 추석 연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목장 모임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목장 모임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에는 추석 연휴도 있고, 물론 저는 그 기간에 아울리치 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 시원하게 또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아울리치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아울리치 간지가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유국과 캄보디아 아울리치 간지인데요. 보시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고에 나간 것처럼 미션 퍼스펙티브스 개강 관련 안내가 주보에 이렇게 간지로 들어가 있고 신청할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꼭 참여하시고 이 수강을 하시면은 이 회비의 절반을 우리 공동체에서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니까 꼭 한번 선교 훈련을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뒤에 보시면 9월 가을호 은혜 나눔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 은혜 나눔터에는 특별히 우리 지난 청년부 탄자니아 엘국 아울리치 간증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볼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100부 정도를 이렇게 뒤에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꼭 한 부씩 가져가시고 한번 읽으시면서 은혜를 또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이곳에서 수련회 사후 조모임 그리고 팀장 모임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 118페이지 1장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이러죠? 네, 누가복음 14장이에요.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진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한 친구가 자기의 경험담을 이 필립 얀시에게 이야기해 준 건데요. 제가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춘부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먹은 딸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지.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2살 된 자기 딸을 변태 성욕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거야.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나. 마약 살 돈을 사려면 어쩔 수 없다더군. 차마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일단은 내게 법적인 책임이 생겼지. 아동학대 사례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때 그 얼굴에 스쳐가던 충격 어린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세.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실화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변태 성욕자 그리고 마약을 사기 위해서 2살 된 그 자기의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내어준 그 엄마도 정말
이해되지 않고 또 이야기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교회에 더 화가 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변태 성욕자나 어린 딸을 이용해서 매춘한 엄마를 두둔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변태 성욕자 또는 매춘부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교회가 마땅히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면 그 책임이 예수님 앞에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상하게 생각했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서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들과 더불어 논쟁한 내용을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을까? 예를 들어 누가복음 9장 후반부부터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9장부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시는 22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주옥 같은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만 담아도 분량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것들만 기록해도 충분할 텐데 왜 그토록 복음서 기자들은 바리새인 이야기를 많이 싣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또 왜 그렇게 유독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던 걸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얻었던 답은 뭐냐면 당시에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들이야말로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셨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나온 신학교 이름이 합동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품지 않으시고 무섭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그 질문을 들은 교수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고 눈을 감으시고 한참을 서 계셨어요. 교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교수님 정말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교실이 조용해지자 갑자기 교수님이 눈을 뜨고 큰 소리로 호통치셨대요. 암에 걸린 사람한테 반찬고 붙여주는 걸로 돼? 그러니까 교수님도 생각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의 병폐는 그저 반창고 붙여서 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암에 걸린 것과 같다. 교회의 암적인 존재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 있어서는 바리새인의 죄는 세리나 창기나 강도의 죄보다 더 암적인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육신의 죄들은 물론 나쁘지만 그 정도의 측면에서는 모든 죄 가운데에 가장 덜합니다. 가장 사악한 쾌락은 전부 영적인 것들입니다. 내 안에는 마땅히 대적해야 할 두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자아와 악마적인 자아이며 이 중에서 후자가 더 나쁩니다. 따라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차갑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매춘부보다 지옥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되지 않는 편이 물론 낫겠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두 개의 자아가 있대요. 하나는 동물적인 자아,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동물적인 자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들,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죄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심한 수준의 죄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간음, 사기, 절도, 여러분 이런 것들 물론 나쁜 것들이죠. 그런데 적어도 이것들은요, 우리 마음에 바로 죄책감을 줘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죄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은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더 암적인 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머릿속에 워낙 악당과 같은 이미지가 각인돼 있어서 사실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같은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죠?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빵에 들어간 이스트 같은 거죠. 일종의 발효제라서 조금만 빵 안에 들어가도 이 빵을 크게 부풀게 만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외식, 사실 거룩하지 않은데 남들 앞에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려고 거짓으로 꾸며내는 말과 행동을 하는 외식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좀 폭 넓혀서 생각하면 바리새인의 어떤 종교적인 틀과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를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들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서 외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별로 죄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적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신자의 영혼과 교회를 병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믿고 찬양하고 복음적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일까? 주일 성수, 헌금, 봉사, 큐티라는 행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은근히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신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자기의 마음의 은밀한 것을 살피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을 크게 부풀려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은근히 그렇게 하지 않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용서, 온유, 겸손, 사랑과 같은 경건의 능력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 그저 자기가 기독교 집안에 있다는 것,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는 것, 한때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할 거 다 하면서 봉사했다는 것, 예배, 헌금, 봉사 같은 나름의 종교적인 의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 영적인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안에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지는 않나, 그것으로 내 믿음과 영혼이 병들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함께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많이 보여요. 안식일,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그리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세 가지 표현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암시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래지 않아 예수님을 비롯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할 만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자리에 사실은 수종병 걸린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수종병은 몸이 심하게 부어서 볼록 튀어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와 근육 조직이 괴사하고 감염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엿보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사실은 이 상황은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미리 계산해 놓은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지 고쳐주지 않는지를 지켜보자. 만약 안식일법을 어기고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심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함께 그들에게 아주 민감한,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형이 이스라엘 여행을 갔는데 토요일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갔대요. 근데 호텔 로비에 이렇게 왜 랍비들이 쓰는 그 키파라고 하는데 모자를 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서성이고 있더래요.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자 그 사람들이 막 쏜살같이 엘리베이터 와서 타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뭐다? 일이다.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토요일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알바가 있다고 합니다. 꿀알바죠, 여러분.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일부러 모든 층에 서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토요일만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층 올라가려면 1층부터 20층까지 다 서야 되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지키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수종병 걸렸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인상 깊게 다가온 부분이 바리새인들의 긍휼 없는 모습, 그리고 완고하게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잠잠했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일지라도 병든 사람이 있다면 고쳐줘야지. 그들은 사실 집에서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거기서 구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과 규칙을 양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소극적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마음의 태도에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었을까요?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법과 규칙은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권력이나 기득권이 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 그거 안 지켰지? 왜 안 지켰어? 다음에 너 또 그거 어기나 내가 지켜볼 거야. 너 이번에도 또 안 지켰으니까 넌 더 이상 자격이 없어. 반대로 나는 잘 지키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돼. 하지만 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권력, 기득권, 정당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그것을 신범하니까 미운 거죠.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맞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가진 권력과 기득권과 정당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병든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없었고 알더라도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외면하려고 했던 그들의 완고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거랑 비슷한 본문이 나오네. 거기서는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합시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어떻게 주의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누룩이 생기지 않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는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게 외식하고 긍휼이 없는 표독스러운 종교인이 됐던 이유는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데 있죠. 그들은 성경을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은요, 히브리어로 사밧입니다. 사밧. 근데 사밧은 문자적으로 쉼, 해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 규례를 왜 주셨냐면 그날 하루만큼은 너희 하나님 백성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 의미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됐으니 너희 이웃들도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그들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라. 그들이 기쁠 수 있도록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나눠라. 이게 구약성경 전반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규칙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이 규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유대교 랍비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와 관련된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뛰는 것도 일이다. 안식일에는 뛰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발짝 걷고 잠깐 쉬었다 가고 10발짝 걷고 쉬었다 가고 이런 식으로 법을 지켜요. 병든 사람 고치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아픈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지만 그들은 거기다 규칙을 붙여서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것을 어기신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마라. 유대교 랍비들은 오랫동안 이 율법에 관한 규칙들을 구전으로 전승하다가 미시나라는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안식일 어기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답게 하나님이 그 안식일 규례를 주신 목적과 뜻을 이루셨어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멀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을 난 지켰어. 근데 넌 왜 못 지켜? 규칙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고 그들은 결국 외식하고 긍휼이 없는 종교인들이 됐던 거죠. 제가 최근에 저의 잘못된 점을 하나 속으로 묵상하고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섭섭해하거나 화가 난 일이 있으면 저는 집에서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그때부터 빨래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아이들 막 제가 분주하게 먼저 가서 데려오고 목욕시키고 막 해요. 사실은 그 마음 안에 이것을 통해서 뭔가 메이크업 해보려는 제 마음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아내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속상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알기는 알지만 잘 되지 않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규칙 잘 지키려고 읽나요? 그거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우리가 이걸 다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주셨던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의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되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요 요즘 우리 성경 읽기의 문제점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전에 너무 일찍 성경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보다 내가 오늘 큐티했다, 나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다라는 이 규칙이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나 오늘 큐티했다, 말씀 3장 읽었다, 다들 왜 큐티 안 하는 거야? 그 자체가 자기의 의의가 돼버립니다. 다른 하나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보다 오늘 내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아, 위로와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우린 성경 읽을 때마다 공허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매번 하나님이 말씀을 막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위로와 나의 힘, 이것들이 더 중요해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내 마음에 찔림을 주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외면하게 돼요. 내 감정과 느낌 중심의 성경 읽기는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자라나게 만드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 이거 꼭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찍 덮지 마라. 일찍 덮지 마라는 많이 읽어라가 아니라 성경 읽었다 큐티했다라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위로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성경 읽기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철없는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 말씀을 어기는 일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용서한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 큰아들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는 적어도 3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를 무서운 주인처럼 대했습니다. 염소 새끼 잡아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잡아먹으면 되죠. 그렇죠?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그냥 종처럼 섬겼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나는 이 둘째 아들과 달리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도록 섬겼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얘는 미워하시고 저에게 잘해주시고 저에게 재산을 다 주시는 게 맞아요.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말씀 읽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셋째 결정적인 문제는,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사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을 찾아 나서야 했고, 적어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기뻐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그는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서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사실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째 아들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진단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째 아들과 달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죄인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아들이셨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프 반더스텔트 목사님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라. 성경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해결책, 더 나은 충족, 더 나은 구세주에 대한 갈망을 주는 책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나 상황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시하는가? 이 이야기에서 오직 예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예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갈망은 무엇인가의 대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되 궁극적으로는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요, 영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데 있습니다. 긍휼이요, 사실 바리새인들도요, 긍휼의 열심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세 가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은요, 안식일 지키는 거, 할례 받는 거, 음식법, 하나가 더 있죠. 그리고 긍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긍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예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때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영적이고 좋은 것일지라도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 다 바리새인처럼 돼요. 제가 신학교 입학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늘 부인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고요. 베드로야,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질문처럼 느껴져서 그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때 자기소개서, 목회 계획서 이런 걸 써야 했는데 저는 뭐 대단한 걸 쓸 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나는 북한 선교, 나는 뭐 이런 선교, 이런 게 없어요. 거짓으로 지어낼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저는 예수님 사랑해서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쓰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장구했고 성경 해석의 세계는 깊었어요.
저희 신학교의 슬로건이 뭐냐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신학이 바르게 서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바른 생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신학교는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을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합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와, 이렇게 신학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오늘날 목회 현장을 보면 대다수의 교회들을 보면 왜 이렇게 엉터리지? 그때부터 신학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학교 채플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러 오시면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좀 옳지 않은 말씀을 하시네?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 사역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거야? 이런 거 생각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사역에도 삶에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신학은 좋은 거예요. 게다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나니까 그 신학에 대한 지식이 저의 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며 그 신학을 따르지 않는 목회자와 교회들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그것이 곧 바리새인의 누룩이 될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성경 지식이 자기의 의가 되고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예배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정말 우리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고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만 남아요. 교회의 부흥은 좋은 거죠. 근데 부흥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목회자는 그때부터 영혼을 숫자로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속으로 자랑스러워해요. 구제가 좋은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교회의 사람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내 진심, 심지어 죄를 안 짓는 그 행동까지도요, 아무리 영적이고 좋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고 그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표독스러운 바리새인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든지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모든 거 다 열심히 했어요. 다 좋았어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 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누가 안 계셨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그들의 의의가 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누룩이 됐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든지 자리 잡을 수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합시다.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가장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과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영적인 것들이 내 의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 읽기, 기도하기, 예배드리기 다 중요하고 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길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거저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주님의 뜻에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동물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자리 이것들이 차지할 때 결국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바리새인의 노력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때로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쾌락적인 것들, 동물적인 것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 자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와 별도와 같이 영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는 서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손들고 찬양할 때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과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도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품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 절대로 안식할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펴서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서 멀었던 바리새인과 같이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도록 참아주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긍휼적이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려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장 개강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요셉부와 청년 일부의 리더 리트릿이 있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청년 2부 리더 워크숍이 있습니다. 연중 행사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정말 2학기 우리 공동체와 목장 모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리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리더도 똑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학기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주변에 겉돌고 있는 지체들이 공동체 중심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 모임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목장 모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요셉부와 청년 119 각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끝없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는 구원받은 은혜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나의 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깨끗하게 불태워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적인 죄악이 거하지 못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만, 또한 동시에 거룩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한 선한 부담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담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겨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목장 모임 매 학기마다 진행되는 모임이지만, 이번 학기를 통해서도 이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목장 모임 때마다 주님 충만한 영광과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 요셉부 1부 2부의 리더십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의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 들으시고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직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하늘아버지가 되신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에 상처 입어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가 상처 가운데 아파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또 아픈 가족들이 병상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 새학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한 주를 일해야 될 지체들 더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며 또 한 주를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체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버텨내고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정하신 때에 믿음의 배우자 만나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벗어버리고 내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진로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